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E.M. 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에 성공의 공통분모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들의 삶의 내용과 태도가 어땠는지,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하는 것을요,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공통적인 분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들은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열심히 일하는데요. 아니,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조금 달랐던 것은 뭐냐면 저는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요, 그 일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 자체를 즐기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이 따랐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또 되지 않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뭐 누군 좋고 누군 싫고 막 이렇게 호불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 보면요, 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이롭고 해롭고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벌 것인가, 얼마나 못 벌 것이냐, 이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늠한 다음에 나에게 중요한 일,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여력을 쏟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중요한 것, 소중한 것들을 우선으로 삼아야 되고 또 그것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 믿음의 생활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염려와 믿음은요 다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당장 생활이 어려워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내 삶은, 내 실존은 그렇지 못해요. 자꾸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마음에 병이 생길 지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런 항변, 그런 토로를 넘어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할 만하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고 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요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도요 염려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염려할 상황들이었고 염려하는 성도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염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염려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봐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아온 그 과정을 한번 네가 돌아봐. 누가 먹였어? 누가 쌓아놓고 먹였어? 누가 입혔어? 누가 너의 길을 돌봐줬어?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야. 천하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야. 그런데 왜? 걱정을 해도 내가 해야지. 걱정을 해도 내가 내 자녀들, 내 백성들 어떻게 먹이고 입힐지 내가 해야지. 왜 너희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고 어린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요, 아이고 할아버지 걱정돼 죽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걱정돼 죽겠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걱정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이거 어린 놈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네가 그딴 걱정을 해? 여러분 이러고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저희 둘째가 14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걱정이 참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아빠 재워줘 해가지고 가가지고 재워줄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한참 걱정을 쏟아내는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걱정이 돼. 뭐가?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게 될지 걱정돼 죽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누구 한번 먼저 사귀어봐야 되지 않니? 아빠 걱정돼. 또 뭐가? 아빠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돼. 그래? 왜 그런 걱정해? 그래, 아빠가 너 장가 갈 때까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할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자. 이제 이러고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우리가 염려하는 모습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있지 않아.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 걱정들을 그렇게 도맡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했던 지난 7년의 목회 경험을 돌아보면 매년 단 한 해도 어렵지 않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지날 때마다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어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고, 성도들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도 많았어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닌가, 이게 과연 될까 생각했던 그런 일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안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교회 본당 레노베이션 할 때에도요, 참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세워 나가는 일도 그렇고, 빌딩에 여러 가지 송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3년 얼마나 암담했습니까? 그리고 선교 사역하는 일, 또 필리핀의 130주년 기념 교회 세우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통합하는 일, 이런 일들을 계획할 때마다 늘 들리는 소리는 이런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만두자, 그만하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염려스러웠던 일들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기적같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나?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뭐밖에 없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면 마음이 갈라질 때 생기는 게 염려예요. 그런데 그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장치가 뭐냐, 도구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요, 목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염려가 많아지면요, 기도가 줄어요. 그런데 기도가 많아지면요, 염려가 줄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목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염려가 많아질 때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가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염려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가 줄어들면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걱정이 돼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걱정이 돼요. 제 자녀들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걱정돼요. 제 사업이요 잘 번창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붙잡고요,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것을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죠. 염려와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지라. 여러분 염려의 내용을 보면요 지나간 것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염려를요 미리 땡겨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염려가 대출입니까? 예? 아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것에 대한 염려가 크십니까?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염려가 크십니까? 내년에 어떻게 살까? 20년 후에 노년은 어떻게 될까? 아니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별의별 걱정을요 다 땡겨가지고 와가지고 걱정 미리 하는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 우리 중앙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13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요 지켜주셨습니다. 세워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습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단단히 세워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이 내 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내일이 내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은요 절대로 내 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리 땡겨가지고 와가지고 걱정하냐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생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열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일, 미래 일 앞당겨 놓고 걱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염려라는 것이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얘기합니다.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 내일을 내 날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주시면 또 내일 그때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가 늘면 기도가 줄고요, 기도가 늘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채우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삶도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염려를 그치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집중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 염려하지 마, 무조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에게는요 대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알아서 채워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던 무엇을 판단하던 늘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우선순위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재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던 무엇을 결정하던 늘 언제나 우선순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생각과 태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요 깊이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다 큰 꿈과 여러분 큰 소망이 있으면 작은 문제들, 소소한 것들 가지고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옷 입을까? 내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뭘 먹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자면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래도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나는 언제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나 되면 튼튼하게 세워질까? 에베소 교회는 왜 기도가 쌓이지 않을까?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분쟁이 많고 늘 그냥 퉁탕퉁탕 싸우는 일만 많이 있을까? 어떻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까? 그의 염려의 내용은요 늘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것이요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우선순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가정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요 그저 나 하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교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물질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가정을 세워 나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과 큰 비전이 있으면 소소한 염려들은요 다 그것으로 덮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염려하기 쉽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이 한 구절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나를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이 말씀이요, 매일매일 저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걷어내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염려할 것 많은 세상살이지만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요, 큰 소망과 큰 비전을 앞세우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덮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